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마태, 마가, 요한 3개는 내용이 비슷해요. 그리고 누가는 많이 다릅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 일주일 전 어간의 일로 기록을 해요. 그리고 향유를 부은 사람은 아마 마리아, 나사렛의 누이였던 마리아 같고요. 그 일이 있었던 지역은 베단이라고 예루살렘에서 한 3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이 주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주간 사역하시고 그때가 6월절 행사 기간이어서 절기라 예루살렘에는 방이 없어요. 베다니로 가서 주무셨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서 있었고,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막 분노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1년 봉급 정도는 되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유용하게 잘 쓸 걸 왜 낭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낭비가 아니라 나의 죽음을 예비한 거다. 저 보면 장례식장에 가면 좀 그냥 소찬인데도 가격이 비싸대요. 그리고 조그만 방인데 임대료도 비싸고, 사실은 장례식 때는 주근이가 타고 가는 찻싹도 비싸. 그거 돈 내고 타라면 누가 타겠습니까? 근데 다 마치 낭비처럼 그렇게 해도 하는 이유가 죽음에 대한 큰 슬픔을 서로 위로하려고, 가능한 잘 기념하고 서운함이 없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300데나리온 그 이상도 쓰게 되면 쓸 텐데요. 요새 보니까 결혼식에서도 연봉만큼들 쓰던데요. 얼마나 많이 쓰는지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장 가서 밥 안 먹고 와요. 너무 비싸서. 제 평생에 그런 비싼 밥을 어디서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그렇게 놀래세요? 저는 그 결혼식 다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좀 불편하긴 한데 음식값도 너무 비싸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오는데 덕분에 예배당 한번 밟으면 좋지 뭐, 그분 인생에. 거꾸로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교회에서 결혼식 하면 손님들이 불편할까? 불편해서 안 오면 밥값 굳는 거죠. 부조는 하겠지. 뭘 그런 것까지 해요. 예수 믿고 전도할 사람들이. 그냥 저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잘 꼬셨는데 한 커플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진짜 했어요. 리모델링하고 처음으로. 난리는 정말 6.25 때 이후로 그런 난리는 처음이었어요. 본인들 얘기한 것보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사랑 많이 받는 줄 본인들이 몰랐지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장례를 예비하신다 생각하면 그 아깝다 할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이게 참 너무 귀한 건데,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한 이 일이 알려지도록 해라. 왜 알려주라는 거예요?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는 거죠. 그 여인의 일을 굉장히 숭고한 헌신으로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돈이 크니 작니, 그렇게 붓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다 틀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니까. 이게 마태, 마가, 요한의 향유 부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흔히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거 완전히 달라요. 일단은 시기도 누가복음이 가능한 한 그 사건의 시간적 흐름을 따라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이 여인의 이 향유 부은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일주일쯤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의 3년 반 사역의 앞부분에서 한 일인 게 틀림없어요. 분위기가 그렇고, 그리고 이 향유 부은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분노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리고 그게 얼마친지도 나오지 않고 제자들의 반응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이 여인이 한 일을 기념하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다른 이야기, 이 여인이 왜 향유를 부었느냐면 죄의 용서함 받아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서 부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요. 또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두 개를 각각 다른 것으로 이해하다가
근세 신학에서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두 개는 동일한 사건인데 기록이 좀 꼬였거나 또는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관점의 차이로 얘기하기는 차이가 너무 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일이 있었던 예수님의 교훈, 이 결론,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니까 신학자나 목사들이 다 겸손해졌어요. 조금 안다고 이게 뭐 성경이 옳고 그르고 이쪽 저쪽 붙이고 떼고 그러다가 다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이 역사 속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겸손함이 생겨서 최근에는 이것을 각각 다른 사건으로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알던 내용을 좀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36절을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를 청했다. 어떤 큰 잔치를 벌린 건 아니에요. 레위 같은 경우 세리 마태죠. 레위는 본인이 제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큰 잔치를 벌렸다. 영어 성경은 리셉션으로 되어 있는데 큰 리셉션을 벌렸다. 이런 뭐 적어도 100여 명, 수십 명 이상 와가지고 거기서 북적북적 잔치를 한 걸 말해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냥 식탁 같아요. 유대인들은 정말 교제하고 싶은 사람, 또 존경하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 와요.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큰 잔치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웬만큼 존경하는 분이 오면 발 씻을 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이 와서 발을 씻겨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던 거 보니까 그냥 그렇게 모신 거예요. 이분이 훌륭한 것 같기는 한데 난 좀 잘 모르겠어. 밥이나 좀 먹으면서 알아보자. 뭐 이 정도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셔왔고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옥합을 챙겨가지고 예수님께 와요. 참 놀라운 말씀인데 이 여인이 지금 아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는 죄를 지은 여자라.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 이 죄를 지었다는 이 표현이 요 예전의 개역 성경에서는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형용사인데 죄를 지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가 죄인이란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sinner라고 돼 있어요.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큰 정죄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좀 세 보이니까 죄를 지은으로 개정 성경에서는 좀 순화했지만 저는 이 순화가 좋은 고려라고 생각합니다만 본문의 의미는 죄인인 여자입니다. 죄인인 여자. 그래서 나는 죄인이에요. 이 죄인은 이 여인에 대한 규정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느 마을의 여인인지도 안 나오고 바리새인은 뒤에 이름이 나와요. 시모나. 이 여인은 이름도 안 나와요. 네 집 딸인지도 안 나오고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게 됐는지도 안 나와요. 무슨 죄인지도 조차 안 나와요. 너무 존재감 없는 여인이고 그냥 이 여인에 대한 규정은 죄인이에요. 정죄하듯이. 그리고 이 여인이 또 아는 거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대. 이 얘기는 나는 그 집에 못 가 이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완전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율법에 흠이 있는 사람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유대인들이 좀 독특하게 구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결과 거룩에 대한 부분에서 아주 독특하게 굴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는데 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다닙니다. 거기 가면 이제 음식도 맛있고 좀 싸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유대인 지역에 가면 약간 딱딱해요. 그리고 음식도 덜 맛있어요. 그 다음에 되게 불친절하고 심지어 무서워요. 식사를 하러 가면 안내하는 분이 여러 번 강조하는 얘기가 있느냐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어디나 가나 김치, 고추장, 김 요 세 개 선교지 3대 음식 김치, 고추장, 김 싸가지고 다니는 거 아는데 절대로 여긴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고 꺼내도 안 됩니다. 아예 다 놓고 가세요. 절대로 꺼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결하다고 인증받은 음식이 아니라 그거 꺼내놨다 들키면 야단이 나요. 그런데도 꼭 귀어두운 권사님이 가서 고추장을 꺼내.
아, 고추장 갖고 뭘 그래? 근데 그분들은 콩으로 만들었던 고춧가루가 들었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야단이 어느 정도 났냐? 막 싸움이 나가지고요. 바로 퇴출당해 쫓겨나요. 치워요, 넣어요. 이게 아니에요. 내쫓겨요. 내쫓기고 그 식당은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에 의해서 봉변을 당합니다. 우리를 부정하게 했다는 거죠. 그럼 이해가 안 되죠.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굉장히 야단스러워서 그냥 조용히 끝내지 않아요. 막 소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집을 못 가요. 또 다른 지식이 하나 있네요.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 여인이 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저 여자가 죄인인데 저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것처럼 생긴 분이 죄인이 와서 자기를 막 만지는데 놔두네? 그러면 선지자는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지식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있어요. 그가 아는 것,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지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하나 하시는데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41절 비유를 하나 드세요. 누가 돈을 꿔주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이 정도면 노동자의 1년 반 연봉 정도 돼요. 우리나라 최저 시급으로 하면 3,500만 원, 4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이거 이제 그 10분의 1이네요. 350만 원, 400만 원 꿔줬는데 둘 다 돈을 못 갚으니까 이 사람이 불쌍히 여겼는지 그걸 그냥 면제해 줬어요. 탕감, 유예가 아니라 탕감입니다. 그럼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아무래도 400만 원보단 4천만 원 탕감 받은 사람이겠죠? 이게 이제 비유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시몬아,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향유를 붓고. 왜 그랬느냐면 이 여인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이 여인은 죄사함을 받은 것이네. 자, 47절인데 이러므로는 그냥 단지 그러니까 요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미루어서 결론을 내리자면 이 여인은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왜? 많이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많은 죄가 용서받은 것이다. 이 말씀은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많이 사랑하는 걸 보니까 그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 보니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고 그 여인에게 죄 용서함을 선언하고 떠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본문은 주제가 죄사함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껏 많이 사랑한 이야기예요. 거꾸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발 씻을 물도 안 드리고 예수님을 딱 보고 판단하고 있어요. 선지자인가 아닌가? 예수님을 평가하고, 혹시 이 자리에 오실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사랑하신다고는 하긴 하는데 진짜인지는 정말 확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떤 증거가 필요해라고 혹시 오신 분이 계시다면 딱 시몬의 마음이에요. 아니라고도 못하지만 딱 그렇다고도 못하니까 좀 더 살펴보고 알아보고 증거도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계속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저에게 나를 사랑하시는 이야기가 맞나? 나를 사랑해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는 게 맞나? 은혜를 나에게 주시긴 주시나? 계속 요거 따져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덮어놓고 예수님께 가서 울고 씻겨요. 오늘 우리 목회실에서 제가 질문을 던진 건데 우리 목사들의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죄인인 여자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무려 식탁까지, 이 식탁은 공동체 교제인데 여기까지 오는 것을 허용해뒀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야단스럽거든요. 이런 일에 있어서만큼은 추워도 양보가 없어요. 타협도 없고. 그래서 물었어요. 물었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대답을 하는데 대답이 어떻게 되느냐? 사인사색 다 달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 추측이죠. 이런 이야기. 입구에서 이렇게 잔치에 오는 사람들을 점검하는 종이 실수로 들여보내준 거 아니냐? 이건 그렇게 큰 잔치는 아닌 그냥 식탁 정도인 것 같아요. 모인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고. 또는
그냥 누가 오든지 크게 상관 안 한 거 아닐까요? 이런 분하고 같이 살아야 인생이 평안해요. 대충 상관하지 않는 거 괜찮죠. 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이 여인이 보면 정말 열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주님께 반응하지 않냐, 아마 그 위세에 눌려서 어떻게 못 말렸을 것이다. 아주 감성적인 해석이죠.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왜 그 여인을 들여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인과 예수님과 시몬의 관계에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그 여인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큰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 현장에서 시몬은 너무나 냉정하게 이 상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까지 모셔서 식탁 교제를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죠. 예수님 앞에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초청도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가지도 못해요. 죄인이니까. 예수님과 말씀을 토론할 수도 없어요. 자기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럴 것 같은 거 몰라요. 말도 못 붙여요. 자기 죄인이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설마 지금 시몬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진 않지요. 이 예배 오신 분이라면 당연히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 여인이라면 한번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예배 드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가? 내가 가서 예배 드려주면 요즘 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모든 목사와 교인들이 환영하니까 내가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김사과처럼 이렇게 하는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기도할 때마다 그런 면목 없음, 이런 거 있겠죠. 내가 이렇게 하고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재직들을 세우는데 모든 재직들 후보자가 우리 목회자들이 다 연락을 드리니까 목사님, 제가 그럴 자격이 있나요? 저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세 얘기 중에 하나 이상을 다 하셨어요. 셋을 다 하신 분도 있고 하나 이상을 다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끝까지 고사하신 분들이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불순종해서 내가 어떡하나 하는 죄책감을 눈꽃만큼도 가지지 마시라고 전원이 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였느냐면 제가 지난주에 탈이 났어요. 하도 그 말을 들으니까 막 위가 뒤집어져 가지고 수요일 날은 전도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좋다 굶고 밥도 못 먹고 죽 요만큼 먹고 그리고 강의를 했어요. 목이 다 가라앉고 너무 힘들어서 끝내고 나서 죄송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선배님들이 다 너무 좋았다고 얘기해 주셔서 그때서야 사실은 제가 탈이 좀 났어요. 그랬더니 어제도 연락이 오더라고. 탈 난 건 좀 괜찮냐고, 다음 주 강의 잘하라고. 이번 주 수요일 날 하는 강의는 지난주 수요일 날 하는 강의하고 똑같으니까 또 보실 필요 없고, 아직 보지 않은 분은 굳이 보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전도니까 그래요. 그 이야기를요 듣는 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거절이고 그분이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왜 그렇게 힘드나? 제 얘기잖아요. 자격으로 얘기하면 저는 오늘 여기서 설교할 자격 없습니다. 말썽이나 부리고 살았던 것이 저고 어떤 거룩한 유년기, 청소년기를 거의 보내지 못했어요. 저희 집안으로 생각하면 저는 목사가 돼서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목사가 돼서 설교자가 된 이후에는 제 친구 중에 누구는 당신은 목요일날 오후면 주일 설교 준비가 다 끝난대요. 이야, 저는 토요일날 밤이 돼도 안 끝나고 주일날 새벽까지도 안 끝나서 어제도 1시 반에 들어갔어요. 비교적 옛날보다 일찍 가는 거예요. 그것도 끝나서 간 건 아니에요. 졸려서 갔어요. 새벽까지도 안 끝나고 아침이 되어도 눈앞이 캄캄해요.
내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내 마음에 은혜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답답하고 눈물 나고 도망가고 싶고 항상 주일마다 불이 나서 안 갈 수 있기를 기도는 안 하지만 혹시나 하고 바라보는 이 못난 사람이 저예요. 저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제가 설교할 준비가 부족해요. 제가 그럴 자격이 없어서, 제가 목사할 자격이 없어요. 담임 목사는 더우나요. 저는 그런 게 참 못마땅하고 좀 부담스럽고 상처도 있어요. 목사보다 상처 많이 받은 사람 나오라 그래요. 사실은 다 제 얘기라서 그냥 우리 형제 자매들이 겸손하게 정말 진실로 주님의 일을 맡는다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게 제 마음이라서 그 들을 때마다 이게 저에게 그대로 그냥 떨어지니까 제가 보통은 쉽게 들어 넘기는데 잘 못 들어 넘기니까요 끙끙끙끙거리고 결국 탈이 다 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자격 없고 그걸 알아요. 나는 죄인. 갈 수 없고 환경이 안 돼요. 그 집은 바리새인의 집. 그런데 어떻게 가지요? 사랑의 눈이 먼 거지요. 전쟁에 휩싸인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인에게 주는 감명은 연약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지만 여인들과 아이들, 노인들, 젊은이와 심지어 중장년까지 거꾸로 우크라이나를 향해 들어가는 외국 거주자들이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전쟁을 뛰어넘고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 힘은 조국에 대한 사랑, 내 형제자매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 때문이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지금 가는 거는요, 어쩌면 그 목사님 말씀대로 너무나 사랑에 휩싸여가지고 거기를 꼭 가야 되겠는 거라. 재직을 세울 때마다 우리 교회가 마치 성경에 있는 얘기도 아닌데 그런 것처럼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평생에 이 스토리를 공유할 겁니다. 2011년도 목회자가 되었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오랫동안 우리가 정식으로 재직을 잘 못 세웠습니다. 일대 목사님이 오래 아프셨거든요. 목사님, 우리가 재직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보기도 그래요. 그래서 반년 정도 준비하고 해서 재직들을 세우는데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성도들이 그때 한 150명 정도 됐나? 그런데 재직은 20명이 넘게 됐어요. 그만큼 다 하실 분들이 못하고 그냥 섬기시다가 이제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게 무슨 인간적인 영광이겠어요. 종이 되는 과정이지. 그래도 공인종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섰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교회가 관행적으로 임직을 하면은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장로님은 얼마, 권사님은 얼마, 안수집사님은 얼마 의무금을 부과하고 그런 일이 특히 중소형 교회는 흔히 있었어요. 제가 성동에 있는 한 교회 집회를 하러 갔는데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사모가 찬양하고 저도 같이 하고 저는 말씀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교회 주변에 뭐 집들이 여러 채 그 교회 소유고 또 한쪽에 땅도 꽤 있어요. 어떻게 됐나 저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2년마다 한 번 재직을 세우는데 세울 때마다 의무금 걷어가지고 그 돈으로 이렇게 산다고 집안 재직 사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실 때 딱 그 의미를 제가 알겠어요. 홍 목사도 이렇게 하면 돼라고. 전 동의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일은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일생에 한 번 권사 되는데 우리 좀 헌금 모아서 좀 교회 차를 한 대 삽시다. 교회에 피아노가 낡았네. 헌금 모아서 그랜드 피아노 삽시다. 요새는 오르간이 대세래. 오르간을 삽시다. 이젠 더 살 게 없어요. 다 샀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안 해? 그러지 말고 그럼 우리가 헌금으로 합시다. 그럼 교회에서 뭐 선교를 하든 빚을 갚든 뭐 어디 땅을 사든 필요한 대로 할 거니까. 그래서 좋은 뜻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관행이 되고 의무가 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의무로 바뀌었어요. 그 의무일지라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순전하게 그렇게 헌신했지만,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런 작은 걸림도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것도 많은데 교회에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걷어내야지요. 각자가 주님 사랑해서 알아서 헌금할 거 하고 헌물할 거 하면 되지, 그걸 정해놓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내 사랑이 의무가 돼서 이 귀한 임직에, 주님의 공인 종이 되는 건데, 이 귀한 임직에 내가 돈 내고 됐나 하는 쓸데없는 짐을 갖게 되고, 혹시 교회에서 돈 좀 거들라고 날 세운 건 아닌가 하는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생길 수 있고, 순수한 사랑에 침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들 뵙고 사실 교회 재정 넉넉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이세진 목사님이 저랑 동역하셨는데 생활비도 제대로 못 드릴 때입니다. 그 돈이면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지만 장로님들께 너무너무 죄송한데 장로님, 이 임직 헌금 안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 형편대로 헌금하도록 하지요. 지금 결정하지 말고 생각해 보고 오십시오. 2번 고민도 안 하시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하지 맙시다 그러셨어요. 그게 감사하게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몇 주 뒤에 임직이 가까워져.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임직 의무금을 거두면 그 비용에서, 이게 예식이니까 임직 예식은 비용이 좀 발생하잖아요. 이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둔 데서 좀 일부 비용 쓰고 나머지는 예전에는 교회 재정으로 넣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교회 재정을 쓰기에는 그동안 그런 관례가 없어서, 전례가 없어서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냥 고비용만큼만 거둘까요? 저도 고비용만큼은 거둬도 별로 그렇게 짐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음에도 부담도 없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기왕 사랑하고 기왕 헌신할 거 더 사랑스럽고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11년도 제가 와서 처음 임직할 때 들었던 비용을 그냥 제가 헌금했어요. 이전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노랭이 짓을 얼마나 했나. 돈을 다 모아가지고 나왔네. 빚도 좀 있었는데 그거 다 갚고 6, 7년 만에 돈도 좀 모아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교회에 저도 위임하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위험한 일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해결하고 여러 가지 비용으로 거의 다 쓰고 조금 남았는데, 또 이사할 때 이제 결혼한 지 20여 년 되니까 가구가 다 망가져가지고 더 이상 가져올 수 없어서 새로 침대도 사고 하는데 나머지 쓰고 조금 남았는데, 이제 저에겐 전 재산이죠. 그게 빚도 안 지고 딱 맞았어요. 임직 비용에 딱 맞아서 그걸 썼어요. 그래서 제가 전 재산을 들여본 사람이에요. 그게 제 전 재산이니까 부럽죠. 여러분 평생 전 재산 들여봤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돈이 많아서 전 재산도 못 드려요? 전 재산이 없으면 드리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드려서 임직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새로 임직하는 분들이 아유 목사님 그러시면 어떡해요? 내가 이 얘기를 기다렸지.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러시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여러분 후배들이 임직할 때는 여러분이 비용을 걷어서 그 일을 해주십시오. 후배들을 세워주십시오. 그 다음 후배들이 임직할 때는 이젠 숫자가 더 늘어났죠. 그럼 더 조금씩 거둘 수 있어요. 더 조금씩 걷어서 세워주십시오. 이번에 이제 또 임직하잖아요. 조만간 여러분에게 청구서가 갑니다. 재직 여러분 요만큼씩 내주세요. 이렇게 그냥 그건 n분의 1로 딱 나눠서요. 이렇게 해서 장지교회의 아름다운 후배를 세우는 임직 전통이 선 겁니다. 지금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열심히 헌금하시니까 교회 재정으로도 별 부담 없이 하지만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 조금 마음에 그런가 하라고 일부러 제가 해요. 그런가 하라고. 너무 생각 없이 지나가거든요, 이 일이. 정말 이게 맞나? 선배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일꾼을 세우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짐을 지며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어떤 일도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렇게 헌신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인다든가, 예수님과 어선 율법 토론을 한다든가,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전도를 하면서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죄인인 여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마 이것이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아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 사랑이 이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 여인처럼 어떻게 사랑할까 생각해봐요. 난 준비가 안 됐는데, 이 기준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 사랑은 이만큼 정말 부족해도 마음의 사랑만큼은 큰데 거기에 내 준비가 못 미쳐서 그래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너무 진지하고 절절한데 거기에 못 미치는 거예요. 내 준비와 자격이, 내 생각과 내 헌신이 못 미치니까. 사실은 우리에게는 다 더 드리고 싶은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그런 자격이 없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거기 집중합시다. 37절에 우리 성경에는 흔히 번역하지 않는 두 단어가 이 앞에 붙어 있어요. 하나는 그리고 하나는 보라라는 어떤 감탄사입니다. 자 봐라, 이거 꼭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6절 37절은 이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이 성경의 의미대로 하면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해서 예수님이 그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셨다. 그리고 보아라, 아니 한 죄인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막 씻고 붓고, 우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봐라, 저 홍 목사 자격도 없는 녀석이 준비도 안 됐는데 뭔 말을 할지도 모르면서 저기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한다. 와, 이런 소리가 막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한 가지라도 한 거는 있느냐?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네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그 일을 하느냐? 그때 나는 이름이 죄인이라, 그래서 나는 그럴 준비가 안 돼 있고 괴로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런 나를 받아주신 것을 믿으시고 그 식사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갑시다. 제가 설교하러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로 늘 옵니다. 주님마다. 여러분이 교회 예배라는 형식으로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려고, 성경에서 예수님 좀 배워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 사랑으로 사랑 앞에 온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시고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라요. 고린도후서 8장 3절 우리가 암기한 대로, 암송한 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그 일은 하나님이 모른 척 하려고 해도 저절로 알게 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사랑한 그 일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상한 갈대 같은 마음이에요. 나는 부족해. 꺼져가는 등불 같아요. 이브리어로 꺼져간다는 말은 어두워진다는 뜻이거든요.
예배를 드릴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그 앞에서 내가 초라해.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말이야, 이 분노에 사로잡히고 이 고집에 사로잡혀서 나는 왜 나를 바꾸지 못하는가? 점점 어두워지고 빛을 잃어요. 빛 대신 주님께 나와서 더 밝아져야 되는데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느껴요. 얼마나 그러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돼요.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하니까. 근데 마태복음 12장 20절은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신 분이래요. 꺼져가는 갈대처럼 우울한 우리를, 실망하고 부끄러운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이 신약 성경의 언어 헬라어로 꺼져간다는 단어는 연기가 타오른다는, 연기가 막 난다는 뜻이거든요. 저 시골에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등잔불 켜고 살았는데 전기불이 없어서 어느 날 밥을 먹는데 갑자기 등잔불이 확 하고 환해지더니 연기가 막 나요. 시커먼 연기가.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께서 야, 불 꺼라, 지름 없어서. 기름이라고도 못하셔서 지름 없어가지고 침시 탄다, 불 꺼라. 그리고 제가 끌라 그러는데 잘 안 꺼져요. 그게 심지에 불 붙으면 잘 안 꺼집니다. 그래서 다 태워 먹었죠. 야단 맞았어요.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면 이걸 다 빨아먹어가지고 마지막에 심지가 확 탈 때 연기가 시커멓게 나요. 이게 다 타버리면 이 등잔 못 쓰는 건데, 그러니까 빨리 꺼야 돼요. 등잔을 살리려면. 아니면 심지를 갈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꺼져가는, 연기 내는 심지를 끄지 않고도 우리를 받아서 바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현상을 모르는 것도, 길을 모르는 것도,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원래 그랬어요. 영원히 그럴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십시다.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치부 아이가 성탄이라고 이만한 사탕을 나눠줬는데 한 친구가 깨졌다고 울었더니 이 아이가 내 거랑 바꿔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7살짜리 주님 사랑하는 방식 아니에요? 그 아이가 왜 바꿔주겠어요? 깨진 걸 좋아하는 습성은 아니, 주님을 사랑하니까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기뻐하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그 별것 아닌 것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세요. 저희 두 애가, 큰애 작은애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5년이 좀 넘게 나는데, 작은애가 아직 우유 먹을 때니까 어릴 때죠. 큰애가 뭐 유치원이나 다닐 때인가 그 전인가 기억도 안 나는데, 이제 꼬마를, 둘째를 우유를 먹인 다음에 트림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를 안고 툭툭툭툭 쳐서 꺽 해야 토하지 않죠. 이 트림을 시키는 걸 봤어요. 트림을 시키다가 꺽 했어요. 이제 아내가 아유 이쁘다, 트림도 잘하네, 이쁘게 잘하네, 이렇게 엄마들이 하는 소리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웃겨서 자꾸 말을 잘 못하는데, 그랬더니 그걸 보던 유치원도 못 간 이 꼬마 큰애가 이렇게 보면서 세상 다 산 할머니처럼 아, 너는 좋겠다, 트림만 해도 이쁘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놈이 아까 여기서 찬양한 놈입니다. 좋겠죠, 그렇게 사랑받아서.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늘 그런 사랑 받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잘해봐야 트림이지, 대단하게 한다고 해봐야 트림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 하나님이 이쁘다 왜? 사랑하셔서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
다해 구하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구하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그저 사랑밖에 없으며 그저 사랑밖에 고백할 것이 없으며 할 수 있는 것도 사랑밖에 없나이다. 하오니 주님, 이 작은 문제와 헌신 주님이 인정하시는 대로 주 앞에 드리며 주님께서 맞아주신 대로 가고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대로 가고 머물러 주옵소서. 늘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막상 이 사랑이 시작되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으며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받으소서.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 구하면서도 너무나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한 것은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크나 그에 합당한 헌신을 드리지 못했음이며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주 앞에 나 아버지 할 때 죄송함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의 영광스러우나 그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 삶의 예배를 못 드렸음이며 주님께서 무엇이든 저에게 주시는 은혜마다 부끄럽고 숨고 싶은 것은 그 은혜 받은 대로도 저는 또 못할 것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니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저희가 깨달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이렇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이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알고 그것이 옳든 그르든 따지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아 헤아리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주 앞에 드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과 사회에서 우리가 씻길 주님의 발된 우리 가족들, 형제 자매들, 불편한 사람들을 그렇게 씻겨 거룩해 하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집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